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심리학에서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매사에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일까지, 자기의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안전이라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들까지도 매사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걸 범불안장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상이 심각해지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범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특별히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들을 걱정하거나 아주 거의 그런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떡하지를 입에 달고 삽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또 이런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해도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될까? 이러다가 아주 큰 일이 또 터지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그 불안함 가운데 한시도, 단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약 3%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이 범불안 장애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3%면 아주 큰 숫자죠. 아주 큰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라고 하면 아주 큰 숫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하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허구적인 것 때문에 생기는 때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아주 울창한 숲을 소풍을 갔다, 거닐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즐겁게 지금 숲을 걷고 있는데 그때 친구 하나가 장난으로 내가 뱀을 하나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숲속에서 방금 뱀이 지나가는 걸 봤다. 장난으로
실제로 본 게 아니라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숲속에 진짜로 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무렇게 신경도 쓰지 않았던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가 지저귀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가 참 예쁘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새가 지저귀면 뱀 때문에 놀라서 새가 우는구나, 바스락 소리만 나도 어이쿠 뱀이 지나가는구나, 아주 놀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소리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온통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던 이 숲이 이제는 공포로 가득 차는 겁니다. 방금 전만 해도 숲을 보면서 감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숲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만 온전히 머릿속에 이 생각만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야기된다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성경은 사울 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 합니다. 저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완전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사울 왕이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좀 불러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지금 이미 죽은 저 사무엘의 혼령을 좀 불러달라. 내가 사무엘을 좀 만나야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혼령을 불러내리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죽은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무당이 불러들인 사무엘의 혼령은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 그냥 귀신을 하나 불러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바라봅니다. 아무튼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비록 가짜 혼령이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아주 잘못된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죄임을 분명히 알고도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이라도 만나야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본래 타고난 용사였습니다. 큰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컸다 합니다. 아주 장신이죠. 그리고 사울은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 아주 백전노장의, 백전백승의 장수였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미처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서 적들을 치고 그 당황한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죽여서 서로 싸워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용기와 지략을 뽐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암몬을 쳐서 물리치기도 하였고, 또 호전적이고 난폭하기로 아주 유명한 아말렉을 대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수많은 전쟁을 누볐고 승리를 거둔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전세가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또 전세가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낼 줄 아는 용맹과 지략을 갖춘 뛰어난 장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오니까 이때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용맹스러운 저 백전노장의 사울에게 찾아온 이 불안함은,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울을 이렇게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불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안은 현기증에 비견할 만하다. 자신의 발 아래 쩍 벌어진 심연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현기증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현기증은 깊은 심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눈을 감아도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절대자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한함을 의지하고 붙잡기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나를 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깊은 심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현기증이 일어나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현기증을 느끼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그 심연 때문이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심연 앞에서 우리가 유한적인 것,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지 못할 것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학식과 경험, 이러한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을 합니다. 앞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한한 그리고 상대적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온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자 무당에게 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사울의 삶을 쭉 되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면 그 아말렉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너희가 소유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그 물건들을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져간 그러한 잘못들도 범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자기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죄가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저 사람만 붙들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착각하여서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신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불안을 극복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이전보다 더 큰 불안과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63편은 표제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사울과 비교가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주를 갈망한다, 주를 앙모한다, 주를 바라본다, 주를 찬양한다, 주를 기억한다,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참 아름다운 표현들,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연구해 보다 보면 오늘 읽은 시편 63편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시편 연구가들이 이 시편을 분류하기를 이 시편은 탄식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탄식시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63편이 주를 앙모한다, 주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참으로 평안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표현들 뒤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숨어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적들로부터 쫓겨서 광야로 몸을 피한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을 피해 도망갔을 때 두 번 다윗은 도망을 가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이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학자들 간에도 분분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시는 다윗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아주 큰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험받고 있을 때 지은 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도록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한다,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생명을 위협받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처럼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새벽에 보초를 서면서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부릅니다. 비옥한 땅에서 나는 생명이 보장받는 상황에서, 내 생명이 보장받는 상황에서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곳에서,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서,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이토록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 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깊은 심연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유한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붙잡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된 반면에, 반대로 다윗은 같은 심연을 바라보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과 상황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좀 평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불안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이냐 평안이냐 하는 이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내면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현대는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참으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불안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고요, 힘든 일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으며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임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맞서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